오늘은 제가 2월 16일 날 새벽에 주신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대로 주신 그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소년부 목사는 강화문에 김대중 동상을 세워야 된다고 했다는데 기가 막히네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나의 속성을 깊이 모르는 자이니라. 나의 속성을 깊이 모르는 자이니라. 나에게 합당한 자가 되기를 원한다. 이로운 자가 되기를 원한다. 나의 뜻을 위해 가는 자가 되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손원보 목사님은 애국운동을 하시죠. 전한길 강사님하고 그라운드씨 김성원 대표 이렇게 한번 세이브 코리아 국가 비상 기도에 이렇게 나오셔서 여기 나오셔서 이 세 분이 막 외치시는 걸 저도 동영상으로 봤는데 애국운동 하시는 거죠. 이분들도 하시는데 이로운 자가 되기를 원한다. 애국운동 위에 하나님 뜻이 있는 거죠. 하나님 뜻. 하나님 뜻은 예수 한국 복음 통일이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많은 말씀을 해주시고 이 한국당에 대해서 말씀도 해주시고 윤석열 대통령님에 대해서도 어떤 말씀을 좀 해주셨다는 겁니다. 뭐 요번만 2월 17일 새벽만 윤석열 대통령님에 대해서만 주신 것이 아니고 제가 많이 여쭤봤죠. 좀 어떤 말씀도 또 해주셨고 또 어떤 말씀을 해주셨고 그런 말씀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말씀들이 있는데 말씀을 해주시고 이것이 한국당을 향한 나의 경륜이다.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다. 이것이 크신 아버지 하나님의 경륜이다. 이 말씀을 해주셨다는 거죠. 이 말씀을 해주실 때 뭐를 이렇게 눈을 열어서 보여주셨냐면 이 계단, 하얀 계단이 이렇게 S자로 이렇게 꺾어졌는데 S자로 된 계단인데 천상을 향해서 쫙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계단이 하얀 계단입니다. 그 계단이 넓은 것도 아니고 한 사람만 간신히 그러니까 한 사람만 올라갈 수 있는 그 한 사람만 그러니까 한 사람만 좁은 길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좁은 계단, 좁은 길처럼 좁은 계단이라는 거죠. 계단이 S자로 쫙 됐는데 하얀 계단이 천국하고 쫙 천상하고 여기 땅하고 쫙 연결이 됐습니다. 그 한 사람이 그러니까 한 사람만 그 계단을 오를 수 있는 그 계단의 그 폭이죠. 폭. 두 사람도 못 올라갑니다. 한 사람만 올라가야 됩니다. 아주 좁은 길, 좁은 계단. 그걸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경륜을 저에게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계단이 하얀 계단이 S자로 쫙 천상하고 연결이 쫙 됐는데 얼마나 좁은지 또 엄청 좁다는 겁니다. 좁은 길이라고 하죠 우리가. 좁은 길. 그 전에 제가 이제 시골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시골에서 농사질 때 그 논하고 논 사이에 논두렁이 있었습니다. 논두렁. 그 논두렁을 이렇게 한 사람만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지나갈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놓죠. 그걸 논두렁이라고 하죠. 그렇게 좁다는 겁니다. 계단이. 그리고 하얀 계단. 천상으로 쭉 연결이 됐다는 겁니다. 그걸 보여주시면서 이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크신 아버지 하나님의 경륜이다. 계획이다.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 하나님 다스림 속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경륜이다.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손현부 목사님한테 성경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시편 42편 1절 말씀을 그 손현부 목사님한테 이렇게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왜 주셨냐면 손현부 목사님이 하나님 마음을 늘 구하라는 거죠. 하나님 마음의 그 깊은 내면, 그 깊은 속성, 깊은 마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셨죠. 그러니까 욥을 그렇게 내가 연단을 한 것은 욥에게 내가 어떠한 하나님인지 그런 깊은 내면의 하나님을 욥에게 알려주고 싶었다. 그래서 그 극심한 그 연단도 내가
욥에게 허락을 한 거다. 이 말씀을 하셨죠. 나의 속성을 깊이 모르는 자이니라 나에게 합당한 자가 되기를 원한다. 제가 이렇게 오면서 예수님 가까이 가서 이렇게 여쭤보고 많이 예수님 마음을 이렇게 구하는데 제가 늘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예수님은 참 인격적인 분이시다. 제가 이것을 많이 느끼죠. 그 소년부 목사님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또 여쭤봤을 때 2024년 11월 4일 날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나를 믿고 막 이렇게 쫓아오다가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주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이렇게 쫓아왔다는 겁니다. 소년부 목사님이. 그때 또 눈을 열어서 딱 보여주신 것이 탱자나무 그 가시 크죠. 그 가시가 엄청 크죠. 그 가시를 이렇게 탱자나무 가시밭을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그 가시를 보여주시는데 가시가 엄청 크죠. 그 소년부 목사님의 그 자아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아. 그리고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 이 땅의 수많은 자들이 그 자와 같다. 이 땅의 수많은 자들, 나를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그 자와 같다. 나를 당당하게 전했던 자가 사람의 의로 가득 차서 사람의 의, 아주 혈기가 왕성한 자가 되었다는 거죠. 인본주의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자기 생각이 가득한 그런 자가 되었다는 거죠. 사람의 의로 가득 차서 그렇다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왜 이때 제가 왜 이분에 대해서 여쭤봤냐면 이때가 11월 4일이면은 10월 27일 그 연합 예배가 있었죠. 그때 또 막 엄청 시끄러웠죠. 또 그래서 한번 좀 여쭤봤죠. 늘 끊임없이 나의 뜻을 구하지 않으면 이렇게 의로 가득 찬 그런 자가 된다.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가진 것이 많고 풍족하면 나를 등한시하는데 이 부류에 속한 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그때 해주셨습니다. 사망의 영들이 그를 보고 미련한 자라고 한다.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망의 영들이 다 보고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6장 8절 말씀 주셨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호세아 9장 6절 말씀도 주셨죠. 보라 저희가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저희를 모으고 노분 저희를 장사하리니 저희의 은 보물은 찔레가 덮을 것이요 저희의 장막 안에는 가시 덩굴이 퍼지리라. 하나님은 이렇게 기억을 하십니다. 30년이 됐든 40년이 됐든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쫓아왔는지 또 처음에는 예수님을 정말 뜨겁게 쫓아왔는데 이제는 말하자면 등 따시고 배불러서 가진 것이 많아지니까 예전과 같지 않다는 거죠. 세상을 바라보고 간다는 거죠. 다 보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편 42편 1절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나의 마음을 구하는 그래서 나의 뜻을 위해서 가는 그런 아들이 되거라 이런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인본주의 사람이 되면 탱자나무 가시 크죠. 엄청 크죠. 가시. 뭐 작은 가시든 큰 가시든 가시가 있다 그러면은 남을 찌르게 되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렇다 저렇다 뭐 우리가 지금 뭐를 이렇다 저렇다 막 따지기보다 중보기도 해주셔야 됩니다. 중보기도. 또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나의 뜻을 저버린 자들은 혹독한 형벌이 주어질 것이다. 이 말씀 하셨습니다. 나의 뜻을 저버린 자들은 혹독한 형벌이 주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큰 대형교회 그런 목사들은 하나님 뜻을 저버렸죠. 큰 대형교회 목사들, 한국당의 뭐 거목들, 큰 대형교회 목사들 하나님 뜻을 저버렸다는 겁니다. 그런 자들은 혹독한 형벌이 주어질 것이다. 천국 가기 어렵다는 겁니다. 지옥 간다는 겁니다. 한국 땅을 수호하는 자들에게는 갑절의 영감을 줄 것이다. 이 말씀을 해주셨네요. 그러니까 한국 땅을 수호하는 자들은 하나님 뜻을 위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애국운동 위에 하나님 뜻이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죠? 하나님 뜻이죠. 하나님 뜻 안에 애국운동도 있는 거죠. 이 땅을 수호하는 자들에게 내가 많은 상급을 줄 것이다. 이 말씀도 하셨죠? 갑절의 영감을 줄 것이다. 이 소년부 목사님에 대해서 막 여기저기 분별한다고 막 동영상 막 올리죠. 지금 그래서 그 좌파 언론들 다 언론들 장악됐죠. 장악이 됐는데 뭐 서로 우파끼리 뭐 싸운다, 뭐 같은 기독교끼리 뭐 교회끼리 싸운다, 뭐 이런 보도를 막 하죠. 그러니까 좀 바르게 지금 지혜롭게 어떤 말을 해도 좀 지혜롭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나의 속성을 깊이 모르는 자이니라. 모를 수 있죠. 모를 수 있는데 예수님은 굉장히 인격적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이 너무 진짜 위급하다. 지금 엄청 지금 위태하다. 지금 2019년 6월에 한국 땅은 그 암 말기 환자 숨이 꼴딱 넘어가려고 하는 그 경지까지 왔다. 그때 그렇게 왔는데 진짜 애국운동 강화문 정강훈 목사님께서 하셨죠. 또 하나님 뜻을 밝히는 자들이 있었죠. 또 깨워서 중보하는 자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온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말하자면 그 정강훈 목사님 강화문 애국 태극기 집회가 다 한국 땅을 깨운 거죠. 예수님께서 불씨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불씨. 그리고 정강훈 목사님은 군마로 사용한다. 나의 군마로 사용한다. 이 말씀하셨죠. 그래서 분별하는 그런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한국 땅을 수호하는 자들에게는 갑절의 영감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 소년부 목사님도 애국운동을 하시죠. 뭐 김대중 동상을 세운다 뭐 이런 이야기가 좀 들려서 좀 그런 건 있지만 지금 한국 땅이 너무 위태로우니까 하나님은 뭐가 됐든 한국 땅을 수호하는 자들에게는 갑절의 영감을 줄 것이다. 이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동상을 세운다 이거는 좋은 건 아닌데 정말 좋은 건 아니죠. 예를 들어서 제가 이것이 오네요. 본인의 그런 좀 욕심으로 만약에 하는 부분이 있다. 애국운동을 나라가 위태하니까 또 내 욕심도 좀 챙기기 위해서 애국운동을 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추측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사용해서 이 한국 땅을 어떻게든 좀 살려보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 뜻을 어떻게 해서든 좀 이뤄보시려고 하는, 우리는 그런 것까지도 좀 글쎄요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이것이 조금 오네요. 그리고 분별한다는 막 그런 자들에게 주신 말씀은 분별을 막 했죠. 사람들이 깊은 분별력을 갖고자 하려면 나에게 깊게 나와봐야, 깊은 분별력을 갖고자 하려면 나에게 깊게 나와야 한다. 나에게 깊게 다가와야 한다. 하나님 아버지의 깊으신 마음을 받아야 한다. 이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 왜 깊은 분별력을 가져야 한다. 계속 이 말씀을 왜 하셨냐면 일방적으로 빗나가는 말을 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막 분별을 막 동영상으로 올리고 막 이런 사람들을 좀 나무래셨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깊게 가까이 보좌 앞에 나와서 예수님께 자꾸 여쭤봐야 된다는 거죠. 일방적으로 빗나가는 말을 하지 않는다. 나에게 가까이 와서 나의 하나님 아버지의 깊으신 마음을 자꾸 여쭤보고 또 여쭤보고 그러면 일방적으로 빗나가는 말을 하지 않는다. 나무래셨다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지금 한국의 상태는 살 얼음판 위를 걷는 것과 같은 아주 이태로운 상태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분별해서 뭐 이거 분별한다 저거 분별한다 이렇다 저렇다 지금 이것저것 따질 때가 아니다. 이 말씀이죠. 한마디로. 소년부 목사님한테는 시편 42편 1절 말씀을 주시면서 더 좀 가까이 나한테 와서 나의 마음을 좀 깊게 받아라. 나의 뜻이 무엇인지 이 말씀을 하시는 거고, 분별을 한답시고 막 동영상으로 이렇다 저렇다 막 올리는 자들 있죠?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렇게 분별한다 그러면서 동영상으로 막 올리는 그런 자들 보면은 저 사람들이 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좀 기도하면서 올리는 건가? 제가 지금 소년부 목사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지금은 드리지만 그 탱자나무 가시밭은 이름을 제가 동영상으로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나라가 위급할 때, 살 얼음판을 걷는 이때 좀 조심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2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주시면서 이 땅의 참 수호자는 나의 뜻을 따라가는 자들이니라. 애국 집회. 사망의 영들도 나의 뜻을 따라가는 나의 뜻을 위해 사는 자들을 위대한 영성가들이라고 한단다. 그러니까 소년부 목사님한테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참 수호자가 되거라. 나의 뜻을 따라가는 참 수호자가 되거라. 전환길 강사님에 대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전환길 강사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 이분도 예수님을 믿는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네요. 그래서 그렇구나, 예수님을 믿는 분이구나 이렇게 느꼈죠. 예수님을 믿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분도 그렇게 또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뭐 나도 예수님을 믿는 자예요. 뭐 이렇게 말씀을 동영상에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구나, 믿는 분이구나, 감사하구나 이렇게 느꼈죠. 전환길 강사님한테는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나의 뜻을 묻는 자는 아니지만 인성이 밝고, 여기서 인성이란 사람의 성품이죠. 사람의 성향, 성격이라는 뜻입니다. 성격. 인성이 밝고, 그러면 인성이 밝다 그러면은 우리가 저 사람은 성격이 참 나쁘다 이런 사람도 있죠. 이분은 인성이 밝다라는 겁니다. 성품이 밝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품이 좋다는 겁니다. 사망 권세에게 이 나라를, 이 한국을 빼앗길 수 없다고 자리를 박차고 나온 자이다. 자리를 박차고 나왔다 이 말씀을 해주셨고,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 그러니까 자리를 박차고 나왔죠. 우리가 볼 때는 자리를 저 사람이, 그러니까 전환길 강사님이 이 사망 권세들에게 이 나라를 빼앗길 수 없어. 반국가 세력,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 세력한테 이 나라를 빼앗길 수 없어. 이러면서 자리를 박차고 나오셨죠. 우리가 볼 때는 이분이 이 나라를, 이 한국이 어떤 나라인데 내가 나라를 빼앗길 수 없지, 이 나라를 빼앗길 수 없지,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자리를 박차고 나오셨죠. 그런데 어떤 말씀을 또 해주셨냐면 예수님께서 이 전환길 강사님 등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가라고 등을 떠밀어 줬다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마태복음 10장 29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되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허락 없이는 되는 것은 없다. 하나님 허락이 떨어져서 그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자리를 박차고 나왔다는 겁니다. 우리가 육의 눈으로 볼 때는 그분이 박차고 나온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등을 확 떠밀어 줬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은 갑론을박을 벌일 때가 아니다. 또 이 말씀을 해주셨네요. 서로 논박할 때가 아니다. 지금은. 그러시면서 또 이렇게 분별한다는 막 그런 자들 있죠. 엄청 또 분별하죠. 또 이렇다 저렇다 하죠. 그런 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나의 참뜻을 올곧게 전하기를 바란다. 올곧게, 아주 바르고 곱게 전하기를 바란다. 나의 참뜻을 정확하게 전하기를 원한다. 정확하게 전하려면 예수님 보좌 앞에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마음을 늘 구해야 됩니다. 많은 자들이 나의 뜻을 묻지 않아서 이 한국 땅이 이렇게 되었음을 알아야 한다. 그렇죠. 하나님 뜻을 묻지 않죠. 그래서 이 한국 땅이 이렇게 되었음을 알아야 한다. 발이 움직이는 대로 다녔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기도를 안 했다는 겁니다. 기도. 한국 교회들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합니까? 기도를 많이 하죠. 기도가 무슨 기도냐?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기도가 없었다는 거죠. 기도만
말하자면 그 논에 개구리가 개굴 막 이러죠. 뭐또 장마가 지려고 하고 비가 오려고 하면은 막 개굴 하죠. 개굴 하는 소리는 많이 들렸는데 하나님 마음을 구하는 기도는 많지 않았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개구리로 좀 표현해서 좀 그런데 많은 자들이 나의 뜻을 묻지 않아서 이 한국 땅이 이렇게 되었음을 알아야 한다. 어떤 말씀도 하셨죠? 한국 땅이 우상 숭배의 땅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거라. 뭐 절간에 있는 그 부처한테 뭐 절 해가지고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섬겼다는 거죠.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뜻 안에 있는 자를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이때 해주셨다는 겁니다. 하나가 되어서 이 땅을 수호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란다. 또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 여물지 않은 자들이 떡잎을 떼어낸다.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물지 않은 자들이 떡잎을 떼어낸다. 여기서는 두 가지가 왔다는 겁니다. 두 가지. 어떤 것이 왔냐? 이 말씀에서 어떤 것이 두 가지가 왔냐면 첫 번째, 막 분별한다는 그런 자들이 여물지 않은 자들이 그 떡잎이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씨앗에서 um이 트면서 맨 처음에 나오는 잎도 떡잎이라고 합니다. 씨앗에서 um이 트면서 맨 처음에 나오는 잎을 여물지 않은 자들이 이렇게 떼어낸다는 겁니다. 살리는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한마디로 발로 밟는 뭐 죽이는 자리로 간다는 거죠. 죽이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냥 막 이렇게 분별한다시고 막 전하는 그런 자들. 이것이 첫 번째고 이제 두 번째는 또 무엇이 왔냐면 진짜 여물지 않은 자들, 영적으로 깊지도 않으면서 설익은 자들이 설익었다는 거죠. 깊지도 않은 그런 하나님의 깊은 뜻을 모르는 그런 설익은 자들이 영적으로 깊지도 않은 그런 자들이 다 자란 무, 배추, 파 그런 누렇게 시든 겉잎 있죠. 그러니까 다 자란 무나 배추 같은 데 보면은 누런 떡잎 있죠. 떡잎을 이렇게 떼어내죠. 겉잎을 이렇게 떼어내죠. 이럴 때 또 떡잎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을 떼어내는 그런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에서 제가 두 가지가 오는데 강화문은 세이브 코리아 국가 비상 기도회를 뭐라고 하고 세이브 코리아 국가 비상 기도회는 또 강화문을 보고 뭐라고 하고 뭐 이렇게 두 가지가 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먼저 강화문이 세이브 코리아 국가 비상 기도회를 보면서 뭐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깊지도 않으면서 여물지 않은 그런 자들이 씨앗에서 um이 트면서 맨 처음에 나오는 잎을 보고 떡잎을 떼어낸다. 이걸로 보시면 되고 세이브 코리아 국가 비상 기도회가 강화문을 뭐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깊지도 않으면서 여물지 않은 그런 자들이 다 자란 무, 배추, 그런 파, 다 익으면은 다 단단하게 그 연그르면은 뭐 무도 배추도 그렇고 다 떡잎이 있죠. 그 떡잎을 떼어낸다는 거죠. 여물지 않은 그런 자들이 서로 이렇다 저렇다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렇게 이렇다 저렇다 할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말씀 하셨죠? 하나가 되어서 이 땅을 수호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란다. 이 땅을 좀 살려보고, 그러니까 살려서 이 땅을 먼저는 살려라. 이 땅을 먼저 살려서 이 땅을 먼저 살려서 너희들이 잘났니 내가 잘났니 하는 것은 나중에 해도 된다. 또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 뜻이 중요하니까 하나님 뜻을 위해서 서로 손을 잡고 가면 좋죠. 그리고 정말 고생하셨죠. 강화문 태극기 집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최고로 아주 제일 엄청 많이 고생하셨죠. 2019년 6월 8일부터 애국운동 하셨죠. 강화문 태극기 애국 집회에 대해서 막 정광 목사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뭐야 뭐 돈을 받았니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이런 한정 받은 게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이고 또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동영상 전한다고 후원금 보내주시고 그런 분들은 계십니다. 참 감사하고 참 경제도 이렇게 힘든데 참 이렇게 보내주시는 분들 보면은 야 내가 이렇게 받아도 되나 뭐 이런 생각도 가끔가다 들 때도 있고 감사해서 보내주시는 거고 저는 또
거기에 대한 또 감사해서 하나님 마음으로 또 더 깊게 들어가서 중보하는 거죠. 중보. 저는 정광훈 목사님에 대해서 뭐 거기 사랑제일교회에서 뭐 받은 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제가 피해를 주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기도해서 예수님이 주시면 이렇게 전하는 자이기 때문에 괜히 또 뭐 예수님이 주시면 전하죠. 쓰든 달든 전하는데 고생하시죠. 책으로. 그리고 정광훈 목사님이 감옥에 들어가셨을 때 제가 3일 금식을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43일인가요? 한 그 정도 계시다가 감옥에 계시다 나오셨죠.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아주 어둡습니다. 처음에는 어두운데 이제 동이 틉니다. 해가 쫙 올라옵니다. 감옥에 이제 나오신다는 거죠. 그 뜻은. 감옥에 계셨을 때, 정광 목사님 감옥에 계셨을 때 그 정광 목사님 마음을 저에게 이렇게 느끼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정광 목사님이 막 감옥에서 우십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나에게 큰 십자가를 주셨습니까? 제가 너무 힘듭니다. 왜 저에게 이렇게 큰 십자가를 주셨습니까? 막 우시는 걸 저에게 느끼게 해주셨죠. 그래서 저도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여러분들은 중보기도 많이 해드려야 됩니다. 많이 중보기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애쓰시죠. 가장 애쓰시는 분입니다. 하나님만 아시죠. 하나님만 아신다는 겁니다. 그 주위에 계신 분들이 중보기도 많이 해드려야 됩니다. 다른 분들 같았으면 이제껏 버티지 못하셨죠. 정광 목사님 같은 그런 기질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또 강한 또 훈련을 받으셨고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겁니다. 뭐가 됐든 어떤 소리가 들리든 어떤 이상한 소리가 들리든 어떤 말이 들리든 하나님 뜻을 위해서 중보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년부 목사님도 그렇고 전환길 강사님도 그렇고 그라운드씨 김성원 대표님이라고 계시죠? 이분도 중보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환길 강사님도 다 하나님이 그렇게 애국운동 하시게 하는 겁니다. 전에 한 2019년 10월경인가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눈을 열어서 또 보여주셨죠. 어떤 걸 보여주셨냐. 이 한국 전체 온 한국의 전국의 그 국토를 보여주십니다. 한국 땅을 다 보여주십니다. 애국가가 막 울려 퍼집니다. 우리 한국 땅 전체 다 애국가가 울려 퍼지는데 많은 사람들이 양손에 태극기를 들고 막 환호합니다. 태극기를 들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때 또 보여주시는데 김정은이가 땅에 탁 엎어져서 누워 있습니다. 엎어져서 누워 있는데 아주 탁 엎어져 있죠. 엎어져 있다는 것은 말하자면 그 김정은의 개인적 심판도 되지만 저한테 이렇게 오는 것은 또 무엇이 왔냐면 지금의 모습들을 태극기 들고 애국운동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또 무엇이 딱 연결이 되냐면 우리 한국 땅에 있는 이 주사파 반국가 세력들, 주사파 반국가 세력들이 쪼그라드는 모습이라고 할까요? 그거하고 딱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김정은이가 땅에 팍 엎어져서 누워 있다는 겁니다. 땅에 김정은이가 땅에 엎어져서 탁 누워 있다는 겁니다. 엎어져서 그냥 팍 누워 있습니다. 그 모습하고 이 한국 땅에 있는 그 주사파 반국가 세력들 그런 자들이 이제 힘을 잃는 쪼그라드는 그런 모습으로 연결이 딱 되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어서 이 땅을 수호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란다. 제가 그 2019년 10월에 보여주신 모습하고 쫙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을 이루시려고 이렇게 또 한국 땅이 위급하니까 그 전환길 강사님도 등을 떠밀어서 나오게 하신 거고 또 하나님이 그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든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가 되어서 이 땅을 수호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란다. 김정은이는 땅에 엎어져서 꽉 누워있다는 겁니다. 2022년 5월 16일 날 이 말씀을 하셨죠. 북한 땅에 불쌍한 영혼들이 많이 있다. 김정은도 한국 교회들이 나의 뜻대로 가게 하기 위한 악의 도구로 쓰임받는 자이다. 이 말씀을 하셨죠. 북한 땅에 불쌍한 영혼들이 많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위한
하나님 뜻대로 가게 하기 위한 악의 도구로 쓰임받는 자이다. 저는 2019년 그 10월에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서 이렇게 보여주신 그 태극기를 들고 막 좋아서 막 태극기를 막 휘날리고 태극기를 막 흔들고 애국가는 막 울려 퍼지고 김정은이는 팍 엎어지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이거죠. 그 김정은은 우리 한국 땅에 있는 반국가 세력들,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 세력들, 쪼그라드는 엎어져 있는 그런 또 모습하고 일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가 돼야 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으면 하나님 뜻을 이뤄드리고 천국에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갑절의 영감을 줄 것이다. 큰 상급을 줄 것이다. 많은 상급을 줄 것이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면서 야, 왜 이렇게 힘드냐? 이 한국 땅 왜 이렇게 힘들어? 아니 한 산을 또 산을 하나 넘으면 또 산이 있고 고난의 연속이네. 근데 천국에 갔더니 그 어떤 자들보다도 상급이 많다? 막 한우를 받고 박수를 받는다? 와, 그만큼 고생한 만큼 상급이 엄청 많았구나. 제가 볼 때는 정강 목사님 상급이 어마어마할 거라고 그렇게 느껴지네요. 보호기도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애국운동 하시는 분들 보호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소년부 목사님도 그 간증하시는 걸 들어보면 참 고생을 많이 하셨죠. 눈물도 많이 흘리셨고 또 모르죠. 이분도 이렇게 애국운동 하시면서 글쎄요. 그 정강 목사님도 2019년 6월 8일부터 애국운동 하셨는데 나는 요만큼 하는데도 이렇게 힘든데 정강훈 목사님은 얼마나 힘드셨을까 뭐 이런 마음을 좀 더 알아주셨으면 하는 마음도 있고 그런 마음도 있고 지금 우리 기도하는 우리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들은 더 중보기도 해드려야 됩니다. 중보기도. 하나가 되어서 이 땅을 수호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란다. 큰 대형교회 목사들은 어떡하지? 우리도 나가야 되는데 큰일 났네. 글쎄요. 큰 대형교회 목사들이 나와서 외쳐줘야 되는데 이렇게 전환길 강사님 이렇게 나와서 외쳐주니까 감사하죠.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인용된다는 것은 너희들의 목이 잘리는 것과 같다. 죽는다는 거죠. 한마디로. 살고 싶으면 우리가 지금이라도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깨어나고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죠. 하나가 되어야 된다. 나라를 살려놓고 그때 가서 이렇다 저렇다 말들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다 저렇다 그때 가서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나라를 살려놓고 제가 말씀드렸죠. 2019년 그때 6월달 6월 초였죠. 다 끝났다. 한국은 다 끝났다. 다 끝났다. 우리 손에 다 들어왔다. 다 끝났다 할 때 정강 목사를 세워서 외치게 한 것이다. 이런 말씀하셨죠. 그 세월이 7년이었다는 겁니다. 7년이 지났다는 겁니다. 횟수로. 그러니까 7년 동안 여러분들이 편하게 자고 편하게 먹고 편하게 생활하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외쳐주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7년의 세월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은 더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되죠. 기도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박수 보내줘야 된다는 겁니다. 박수를 쳐줘야 되고 늘 말하자면 중보로 울타리 역할을 해주고 또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그냥 주위에서 잡소리 하지 말아야 됩니다. 잡소리. 오늘은 여기까지만 전해드리겠습니다. 나라부터 살리고 나서 그때부터 피리를 불든지 나팔을 불든지 그때 가서 하셔야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